아, 그 에스겔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그 두 구조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전반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유다의 회복, 멸망과 회복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반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다가 회복될 거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실까? 네, 이게 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한 상태고 상당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망해버렸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끄떡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우울증에 빠진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후반부에 있는 걱정하지 마라 회복시켜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복시켜 준다 하는 내용 속에 이제 하나님이 멋진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제 우리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 그리고 그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이제 보고 에스겔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 소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환상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던 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 여기서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 시온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 하면은 아주 녹같이 밝은 빛을 나타내는 사람, 즉 이게 천사인데 천사가 한 손에는 줄을 들고 한 손에는 자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장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는 일종의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자는 상당히 길이가 긴 것을 잴 때 사용하고 이 장대는 좀 더 짧은 것을 사용할 때 이제 쓰는 도구인데 결국 이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를 좀 측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제 천사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하고 여행하자. 어떻게? 성전을 곳곳 구석구석을 다 일주를 시켜줍니다. 시켜주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성전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방은 몇 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측량한 이 성전, 새로운 성전이 규모가 너무 큰 겁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새로 짓게 되는 스룹바벨 성전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큰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됐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육적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성전을 가리키고요. 종말에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새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성전 혹은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천사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천사가 성전의 각 부속 건물이나 또 성전 기구들을 측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오늘 전부 다가 아니고 한 두 가지만 뽑아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이 천사를 따라 이동했던 그 경로, 물론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이동한 그 경로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예,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이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말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문은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명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막 해석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설명을 잘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성전인데요. 성소, 여기 성소 있죠. 성소가 요 앞부분이 성소고 요 뒷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요게 가장 핵심이죠. 이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죠. 예, 요 안쪽을 안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글자 보이십니까? 예, 안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죠. 예. 자, 이 안쪽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바깥쪽이죠. 이것을 바깥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바깥뜰에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남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서쪽에는 없습니다. 서쪽에는 부속 건물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출발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문으로 갔다가 남문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안뜰로 들어가는 남문이 있습니다. 이 남문으로 들어갔다가 동문으로 봤다가 다시 북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은 가려서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번제물을 씻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렀다가 여기가 번제단이죠. 양과 소 각을 떠서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고 이 안쪽으로 양쪽으로 보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고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보면 이런 방들, 골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에 30개씩 있습니다. 총 90개의 골방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네모난 거 있죠. 이것들도 다 골방입니다. 이 골방에는 뭐가 있냐 하면 모든 비품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사장이 거하는 제사장 방. 요게 남쪽에도 하나 있고 이 반대편에 가려 있지만 반대편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방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14절부터는 요걸 읽었습니다. 펜스, 이 펜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보게 될 건데요. 다음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이제 이걸 평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아까 동문, 남문, 북문. 바깥에도 문이 3개, 안에도 문이 3개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요. 자, 여기 아까 가렸던 제사장 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 겁니다. 제사장 방 여기도 대칭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펜스, 요걸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방인데요. 제사장 방과 성전을 두르고 있는 펜스 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같이 설교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별개의 그 부속 건물이잖아요. 하나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완전히 바깥쪽 펜스인데 왜 이 두 개를 연결시켰냐 하면은 건물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방을 거룩한 방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담을 거룩한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방, 거룩한 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에 거룩한 옷. 세 개인데 주보에 쓸 자리가 없어서 제가 두 개만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방, 거룩한 옷, 거룩한 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사장 방입니다. 제사장 방은 거룩한 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방은 거룩한 방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지금 이 제사장 방의 용도는 우선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뭘 먹어요? 지성물을 먹는다 했습니다. 이 지성물이 또 뭐냐? 지성물이란 말 뜻은 그냥 지극히 거룩한 것 하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제물 중에서 남은 것이나 아니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12개가 있는데요. 진설병 이런 거.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 고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거룩한 제사장도 아무 데서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들고 어디 화장실 가거나 길거리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 방에서만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도는 보면 역시 13절에 있는데요. 제사장 분깃으로 주어지는 이 제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제사가 나와 있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라. 지금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는데 두 개가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번제가 빠졌고 화목제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왜 빠졌을까? 번제는 태워서 없애버리니까 제사장에게 고기로 돌아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고 화목제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죠.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두 개를 뺐습니다. 자, 아무튼 제사장들이 이 분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니까 그것 자체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남은 거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고 아무한테나 나눠 먹어도 안 돼요. 그냥 제사장의 방에 두고 자기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잘 구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 방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처럼 직접적인 제사에 기여하는 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제사장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지성물을 먹거나 또 자기 분깃을 보관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거죠. 간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과 속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체적으로 좀 성속을 너무 구별하게 이원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 경건과 거룩을 상실해 버리는 이제 이런 것이
이혼화됐다는 것이요, 문제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이 제사장 방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인데,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거룩하다 혹은 제사장 방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자체 안에 거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제사장 방이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쉬고 또 먹고 그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방이 거룩하다 했을 때의 거룩함도 보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번제단보다는 덜 거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거룩하다, 똑같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제사장이건 제사장 방이건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 이 거룩이란 문제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존재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중에서도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다.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은 어디 가도 왕이고요, 제사장은 어디 가도 제사장입니다. 제가 극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제가 춤추는 클럽에 들어갔다 해서 제 목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어딜 가든지 목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관계없이 비록 부끄러운 자리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신분 자체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곳저곳 아무 곳이나 막 다녀도 되겠는가?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라도 막 해도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 개념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곳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남전도회가 어느 날 공식적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 보고 초청을 해서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점심 먹고 맛있게 잘 놀았는데, 잘 쉬었는데,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이제 남전도 회원들하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수근수근 하더래요. 수근수근 하더니 이제 회장이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식사도 다 끝나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바람 한번 좀 쐬시고 여기 쭉 돌아보시고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뭔가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은 챘는데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뭐 알겠다고 하고 이제 나왔답니다. 나오면서 이제 뒤에 좀 한 바퀴 돌고 나중에 한번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한번 봤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 남전 회원들이 뒤에 차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서 박스가 나오는데 소주 박스, 맥주 박스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들고 함께 왔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를 보내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그냥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지금 술 파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부득이 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전도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집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청년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전도의 여집사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목이 술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술이 자유다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문제가 성도들 안에서 끊임 없이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 안에 그 신앙이 어떻게 잘못 형성이 되었냐 하면 교회와 야외는 다르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교회가 아니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오류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장소 개념으로 거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정말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술을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마실 수 없으면 밖에서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이름으로 함께 움직일 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술을 마시는 것은 본인의 의사고요. 본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전도회로 모였는데 또 혹은 어떤 구역으로 모였는데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지만 결국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거룩을 장소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존재의 개념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한 사람도 개인인데 이 개인인 성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더더욱이 성전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과연 우리가 성전인가 아닌가 존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산에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제사장 방은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관여하는 방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거룩한 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이 방은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쉬는 곳,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먹는 곳, 그리고 자기 분깃을 보관하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그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 때 설교자나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만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고 또 성가대 노래하는 성가대원들만 굉장히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다 동일하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만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제사장의 몸은 먹고 쉬는 그 제사장 방도 똑같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만, 가르치는 교사만, 노래하는 성가대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운전하고 이런 분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우리 가정은 여전히 존재적으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우리 셀들이 밖에 나가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외에서 또 때로는 뭐 커피숍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자유롭죠. 벌써 이렇게 느낌 자체가요. 교회에서 셀 모임 모이는 것보다 밖에서 커피숍이나 밖에서 또 뭐 이 편의점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누면 훨씬 자유롭죠. 예, 그 자유는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 개인도 우리 구역 공동체도 모두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모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자유다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죄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방을 거룩한 방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뭘 주셨나 우리에게? 너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말해주지 않아요. 신약시대에는. 장소가 거룩하니 여기 가서는 이래야 돼, 저기 가서는 저래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너희 존재가 어떠냐?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화장실에 가든들, 극장에 간들, 뭐 운동장에 간들, 축구를 한들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존재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차원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늘 자기 안에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사장 의복도 거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옷도 거룩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 의복이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뭐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뭐 여러분 입고 있는 거 비싸다고 해서 그거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그가 입고 가는 그 옷, 제사장 예복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올라오면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순간 시내산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죄인이 함부로 들어왔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거다.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죽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함부로 거룩을 침범하면 너희 죽는다. 너희 살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도 함부로 입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 했고, 그 옷을 입기 전에는 자기가 몸도 씻고 그리고 의복도 잘 빨아서 정결하게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자신의 몸과 의복에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는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 예복 입고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 여기서 예복 입고 밖으로 나오면 여기 지금 제사는 여기서 지내게 되죠. 이러면 이 안뜰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게 되면 여기가 바깥뜰이죠. 여기
여기부터는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로 나갈 때도 제사장들은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성소에서 섬길 때 입었던 그 옷을 갈아입고 다른 옷으로 입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은 부정하니까. 구약시대는 이처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는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옷을 제사장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의 뜰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이야기로 우리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비유를 한다면 그런 거죠. 개신교 목사들은 뭐 가운을 입는 목사들도 있고 안 입는 목사들도 많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 않습니다. 가운 자체에 무슨 거룩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천주교는 다 똑같습니다. 가운을 그 사제복을 입지요. 예.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신부인지 아닌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천주교의 신부가 사제복을 입은 채로 그 춤추는 클럽에 갔다. 그리고 술 마시는 술집에 가서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놀았다. 자, 그러면 제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진 않죠. 예, 뭔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성소에서 제사장복을 입고 잘생겼던 제사장이 바깥뜰로 밟고 나오는 순간에 지금 그것은 마치 이 정도 영적인 거룩을 훼손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까지도 훼손되지 않도록 옷을 벗고 나가라. 그래서 예복, 제사장복은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는 그 옷 자체에 어떤 거룩함이 있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옷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 단정하게 입고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누가 봐도 저건 예배자로서 옷차림이 좀 이상하다, 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차림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는 아닌데 그래도 구약에서 예배하는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는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나오겠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령 대통령을 만나러 나온다면 지금의 차림 이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차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자는 거죠. 구약의 그런 제사장복 입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옷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신약 시대는 자유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 시대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딱 잘라서 이런 옷은 안 돼, 저런 옷은 안 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은 기독교 문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우리가 중세 시대나 그 이후에 근대까지도 외국인들이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여자들은 드레스로 최대한 멋있는 옷을 입고 갑니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갑니다. 아이들도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서 갑니다. 그네들의 그 의식 속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예배 때. 우리는 좋은 옷, 고급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단정한 모습으로
그런 옷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전의 담도 거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의 담도 거룩합니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천사가 성전 측량을 다 마친 후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 사방 담을 측량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기를 측량을 합니다.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이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로 세로 500척이라고 오늘 본문에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길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규빗입니다. 아시죠? 규빗은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45cm로 계산하고요. 오늘 또 하나는 척이란 것이 있습니다. 500척. 척이란 것은 이 규빗의 손바닥 넓이만큼 보탠 겁니다. 이게 10cm로 보고요. 그래서 55cm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이 성전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500척이면 55cm를 곱하면 275m가 나오게 됩니다. 275m면 웬만한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크죠. 굉장합니다. 100m 달리기 해도 요즘 초등학교는 좁아서 못 달려요. 대각선으로 막 그리고 막 이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50m로 막 바꾸고 그러는데 275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은 그 사이즈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크기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모양이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정방형의 모양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정방형의 모양은 안전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인 성소가 정방형이라는 것은 성소는 절대 안전하다, 성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의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때 다 재봅니다. 천사가 재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로 세로가 전부 정방향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에스겔이 본 성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안전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전을 두른 담을 왜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집들도 보면 펜스를 칩니다. 근데 외국에 보면요, 펜스 없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앞에 잔디가 막 있고 이런데 펜스를 안 친 집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100% 다 칩니다. 그죠? 내 땅이니까 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펜스를 누가 한번 좀 닦아주십시오. 자, 이제 이 펜스를 다 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에 펜스를 치셨나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펜스를 보시면 이 안쪽에 이제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바깥쪽은 완전히 세상입니다. 휴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지 다 쏟았어요. 자, 이 밖은 말하자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펜스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겁니다. 이 안쪽 땅은 왜 거룩한가?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세상에 거룩한 땅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거룩을. 세상의 속됨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펜스를 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도 영적인 펜스를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걸 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세상과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펜스를 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펜스를 치셔야 됩니다. 영적인 펜스를 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구역에도 또 셀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영적인 펜스를 쳐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더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내가 영적인 펜스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펜스를 쳐도 지금 이거 넘고 들어오는 세상 세력들이 있는데 이걸 아예 안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세상 문화, 타락한 세상 문화, 모든 세상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문화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펜스를 각자가 치지도 않았고 교회도 치지 않고 구역도 치지 않고 가정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가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는 문제도 결국은 다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이 거룩한 성전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가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구역, 내 공동체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펜스를 반드시 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펜스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날마다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지키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되면 저절로 영적인 펜스가 되는 겁니다. 이 펜스가 확실하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문화 이름으로 공격을 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펜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장 방이 거룩하고 제사장 옷도 거룩하고 성전의 담도 거룩한 것은 그것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내 안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세상 문화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영적인 펜스를 잘 쳐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강화될 때에 이제 우리 가정도 지켜내고 우리 교회도 지켜내고 이 나라도 지켜내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하여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저들에게 흘러보내서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 존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장소에 따라 거룩과 우리의 경건의 모습에 달라지는 외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늘 어디에 있든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거룩과 경건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거세게 당신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 앞에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펜스를 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과 가정을 지켜내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이르는 영적인 복음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